화근을 남기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를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육박전, 특별히 뭐 하나님의 기적이나 능력이나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런 기적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칠석 저 북부 왕들을 다 멸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가사 사람들을 좀 남겨두고, 두 번째로는 가드 사람을 남겨두고, 세 번째로는 아스도 사람을 남겨줌에 대해서 그게 이제 400년, 5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주에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화근을 없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말 뒷발 힘줄을 끊는 것도 화근을 없애는 것이죠. 병거를 불사르는 것도 화근을 없애는 것이 됩니다. 사울왕은 이제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서 제사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했죠. 결국은 좋은 양과 소가 화근이 되어서 왕관을 사울왕이 빼앗기게 되죠. 말과 병거도 마찬가지죠. 이건 남겨두면 화근이 되었을 것인데 여호수아는 아주 철저하게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와 마병을 다 철저하게 부살랐죠. 그래서 화근을 없앴습니다. 여리고성의 이제 첫 성의 전쟁 노획물, 이것이 화근이 되었죠. 결국은 신라산 외터 한 벌, 또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도둑질했는데 아간에게 화근이 돼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신라산의 아름다운 외터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화근이 되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아간은 그 가족과 함께 망하게 되죠. 아골 골짜기에 무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근이 되어버리죠.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화근이 되어버리죠. 애굽의 말과 병거에 많은 마병에 심히 많은 것을 의지하다가 애굽, 이게 화근이 됩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애굽의 병거 마병이 화가 된 것입니다.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의지하고 그 병거 마병 의지하다가 화근이 되죠. 화근을 없애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화근을 없애야 되는데 의지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부 쪽 아낙 사람들을 다 철저하게 하나도 남지 않고 정복을 했는데 가사 사람, 가드 사람, 아스도 사람을 조금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화근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가사와 가드 아스데만 남았더라. 조금 남은 이 가나안 족속, 이게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성경의 역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사죠.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삼손은 가사 출신의 블레셋 여인 드릴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잘리고 눈이 뽑히게 되죠. 삼손이.
사사기 16장 4절 5절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울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의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고 하죠. 은 1000개를 줄 테니까. 굉장한 제안이죠. 그래서 드릴라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삼손을 유혹을 하죠. 결국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비밀을 가르쳐줘 버립니다. 머리에서 힘이 난다는 비밀을 가르쳐줘 버리죠. 삼손이 잠자고 있을 때 삼손의 머리를 아주 깨끗이 깎아버립니다. 결국 삼손의 모든 힘을 잃게 되고 블레셋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죠. 두 눈이 뽑혔답니다. 놋줄로 꽁꽁 묶임을 당했다.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 옥에서 맷돌을 소경이 돼가지고 돌렸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드릴라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삼손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삼손을 이렇게 한 드릴라가 가사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드릴라가 바로 가사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이 가사 족속을 철저히 진멸했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면 드릴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금 남겨둔 것이 세월이 흘러서 한 민족이 되고 드릴라가 되어서 삼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린 거죠. 조금 남겨둔 이 가사 사람 몇 명이 오늘 본문은 아낙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가사 사람은 남겨뒀다고. 결국 이렇게 조금 남겨둔 족속이 삼손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지게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가드를 좀 남겨줬죠. 한 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있었죠. 이 사람의 키는 6겹이 그러니까 3m가 됩니다. 3m가 더 되죠. 또 갑옷의 무게만 57kg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몸무게, 갑옷 무게만. 또 창자루는 배틀채와 같고 창날은 철이 600세겔이나 되죠. 이런 골리앗이 고함을 치면은 산천초목이 두려워서 떱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쪽에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자기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둘이 싸우자 이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이 말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자. 골리앗의 말입니다. 대표성이 올리죠. 대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이긴 자는 이긴 자는 진자를 종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크고 힘이 세고 무기를 가지고 싸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막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었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왔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소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한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우리 이스라엘을 감히 위협한다고 하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 그러자 형들이 말립니다. 말릴 뿐만 아니라 막 다윗에게 심히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하면서 전쟁에 막 못 나가게 합니다. 형들이.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인도됐죠. 사울 왕이 그럽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구했고 고음의 발톱에서 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이 나가죠.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줍니다. 입어보니까 몸에 익숙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투구를 써봐도 갑옷을 입어봐도 와카를 심어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양치던 대로 그 사자 고음의 발톱에서 양을 구했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골리앗과 맞서게 되죠.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자기와 싸우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서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를 하죠. 다윗도 가만히 있지 않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고 내가 모여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다윗도 막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주머니에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물매를 돌리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에게 날아갑니다. 골리앗에게 날아가지고 하나 딱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버립니다. 그게 딱 맞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 이마에가 딱 박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17장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돌이 이마를 쳤는데 그 돌이 이마에 딱 박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진 거죠. 죽어버린 거죠. 물매가 이마에 그냥 정확하게 이 돌이 이마에 박히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죠.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베니 온 블레셋 군인들이 도망쳤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뻔했죠. 다 두려워하고 사신음이 떨듯이 막 떨었죠. 그런데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조금 남겨놓았던 가드 사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깁이 한 뺨이요. 그러니까 한 기빗이 50cm니까 6깁 3m거든요. 3m가 되고 한 뺨이 더 있답니다. 키가.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큽니까? 2m만 돼도 크는데 보면 그냥 겁이 나겠어요. 3m하고 한 뺨이 되니까. 여기서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드 사람, 한 사람. 이 골리앗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이 이 화근을 맡게 되죠. 여호수아가 가드 사람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완전히 진멸했다고 하면 골리앗은 나오지 않죠. 좀 남겨둔 것이 화근이 됐는데 다행히 다윗이 이 문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은 화근이 되지 않게 처리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아스돗이 화근이 되죠. 이때는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인데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죠. 이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입니다. 이들은 불량자였습니다.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세상에 해막, 성막, 그 교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홈리, 비누아스가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발로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책망하죠. 내 재물과 예물을 발로 밟았다는 거, 이 말씀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말씀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해막에 수정된 여인과 동침을 하고 불량자가 되고, 셋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착취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 뭡니까? 첫 것, 11조, 가장 좋은 거, 첫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이 세 가지로 책망을 하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이 희귀합니다. 엘리 제사장 때 전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였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옛날에는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을 앞서고 가면 이길 줄 알고 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 두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처럼 법궤를 앞세우고 가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그 자리에서 홈리 비누아스가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이 소식을 듣게 되죠. 법궤 빼앗겼다. 홈리 비누아스 두 아들 전쟁에서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이렇게 앉았다가 의자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거기서 또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얼마나 먹기만 했던지 비대했다, 뚱뚱했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결국 엘리 며느리, 그러니까 비누아스 아내가 임신되는 해산 때가 쳐가지고 배가 막 산만큼 불러 있었죠. 근데 며느리가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자기 남편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시아버지가 목이 불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구부려졌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죠. 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배를 구풀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예, 그렇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예나타가 며느리도 죽게 되죠. 예. 이가봇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모르지만 여기서 법궤를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둔 것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아스돗 쪽 조금 남겨뒀는데 이게 커가지고 이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입니다. 아스돗 족속이 사는 그 도시가. 여호수아 때 아스돗 족속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으면 이런 화근이 오질 않죠. 조금 남겨두었더니 법궤 빼앗기고 화근을 남겨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죠. 애굽의 신앙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안 하면 이런 조금 남겨두었던 그 집안의 우상 숭배, 이런 음란한 거, 도적질, 이거 조금 남겨둔 것이 이것도 잘한다니까요. 근데 희한한 것은 좋은 것은 막 예의를 써야 잘하는데 이 나쁜 것을 안 가르쳐도 막 잘 자라요. 잡초는 안 갖고도 잘 자랍니다. 조금 남겨뒀더니 결국 이것들이 막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막 창이 되고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 신들이 올무가 된다. 올무. 민수기 33장 55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눈에 가시가 된다. 눈에 가시를 꼭 계속해서 찌르면 얼마나 아픕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게 된답니다. 너희 거하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다. 좀 남겨둔. 그러니까 이 가드 아스돗이 평생 지금 몇백 년이 사사기는 별로 많이 안 흘렀지만 사무엘상 막 3, 400년이 흘렀잖아요. 계속 괴롭혀온 거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필경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남겨둔 것이 여기는 또 올무가 된다네요. 또 덫이 된다네요. 채찍이 된다네요. 눈에 가시가 된다네요. 여기는 막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나 되죠. 올무, 덫, 채찍, 가시 아주 막 사방에서 평생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7족속을 철저히 진멸하지 않고 예수 믿고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훈련받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네. 가나안을 살면서 가나안 7족속 철저히 진멸해야 되는데 이런 가나안 7족속 가드, 가사, 가드와 함께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적당히 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사, 가드, 아스돗이 돼가지고, 드릴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큰 그릇이 되죠. 큰 나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게 팍 넘어지네. 하루아침에. 근데 하루아침에 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생 많이 막 폐결핵도 걸리고 막 병에서 낫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큰 그릇이 돼. 그런데 뒤에 보니까 그 속에서 이 가사, 드릴라가 자라가지고 어느 날 팍 넘어져.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철저히 진멸하셔야 됩니다. 드릴라 이 음행, 골리앗은 교만이죠. 아스돗은 그 우상숭배, 다곤 신장, 법궤를 뒀는데 거기에 막 신상이 이렇게 넘어지고 우상숭배가 그렇게 잘한다니까요. 좀 남겨둔 게. 이게 자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가사가 있습니까? 가드가 있습니까? 아스돗이 있습니까? 보여요, 이게. 이게 철저히 진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집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다니까요. 사자손손 예수 믿어온 집안이다니까요. 삼손 막 대단한 사람이죠. 가사에게 넘어지고 가드에게 넘어지고 아스돗에게 넘어지고 화근을 남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근을 남겨둔 게 이스라엘을 한두 달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3, 400년, 4, 500년 계속해서 가드 족속, 가사, 아스돗이 돼가지고 괴롭히고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화근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스라엘 때만 그럽니까? 우리 집안에 이 화근이 된 것 없는가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이것들 진멸하고 우리 집안에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서 이 가나안 7족속 씨를 말려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가시가 되고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돼서 평생 아니 400년 500년을 괴롭히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철저히 제거해서 깨끗한 집안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